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이 이제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는 또 6.25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이 6월은 또 그와 같은 6.25나 이런 우리의 그 지나간 상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점점 더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북한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리고 지도자의 그 동생이라고 하는 뭐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정말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감정적으로도 사실상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그와 같은 연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놓여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명백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감정의 부분과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좀 충돌되는 그러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가치를 놓고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절대적인 가치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전에 지금 있었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본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생략되어져 있으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앞에 많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와 누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제 그 이야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상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친구들이 와서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이 사람을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왔던 이 상황들은 굉장히 감동적이죠. 정말로 적극적인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 설명되는 것들, 이런 이제 요소들이 그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사역 속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관복음 모두가 담고 있는 내용인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지요.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사람인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아주 분노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지요.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우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어찌 보게 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위에서 안타까웠으면
친구들이 데리고 나서 침상째 지붕을 뜯고 드러내렸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적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적인데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 가운데 던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인자가,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에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말씀은 그를 치유한 것 자체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권능과 우리 주님의 그 권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그 안에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거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그럼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인정을 하셔서 당신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풍병자의 치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늦게 부르신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마태가 그래도 좀 늦게 그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 이제 쭉 나와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악질이고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세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되면 마태도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우리 주님께 대한 소문을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정말로 이 한센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그 전능하신 그 권능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이끌림도 있었겠지만 그분의 그 권능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지는 그 주님 앞에 서슴없이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신 다음에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 많은 죄인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죄인들은 여러 다양한 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 모두가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바로 깨끗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러내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을 당신께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먼저 제자되었던 사람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 병든 자고 누가 병들지 않은 자일까요? 누가 건강한 자일까요? 분명히 지금 세리와 죄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일까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사실 곱씹어 보면 굉장히 끔찍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병들었는데 너희가 병든 것조차도 모르는 치유가 불가능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이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지고 나니까 바리새인 그룹이 그것을 막지요. 눈 떴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희를 치료했다는 걸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했으면은 그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서 물었을 때 그들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다 컸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바로 그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았던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안을 보면서도 그 사안을 왜곡시키는 그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고 묵상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생각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들의 고집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들 자체에 대해서 너희는 치유함의 능력도 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다.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은 건강한가?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철학에 갇혀서 그것이 옳다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했으나 그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는 하는 것이 결국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의 고집을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상황에도 고치시는 그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 주님을,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정적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사람들 가운데 추앙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서 보게 되는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건전하겠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크신 은혜가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내 안에 충만해지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먼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에 대한 회개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호세아 6장 6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인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말씀을 연민이라고 하는 말로 좀 바꾸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참 쉽습니다. 누군도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연민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판단이 있을 때, 비판이 있을 때 그것은 미움으로 가게 되지만,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고 하신 말씀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아팠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그 사건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치유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연민을 가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번제라고, 아니 으뜸가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번제보다 너희가 내 마음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때로는 그것이 충돌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갈등하는 그 마음,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조차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그저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인이 되었을 때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한 관리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 딸이 지금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에게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데리고 가는데,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써 있는 말씀은 그 가운데 그 아이를 살리러 가는 그 사이에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다고 하는데,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께로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마태가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한다면, 이 여인 또한 다른 모습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의 시각에서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그 끔찍한 병을 앓고 제대로 사람 구실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여인이 세상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히 여겨지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가 되어서 너는 가까이 오지도 마라 라고 하고 내쳐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해 동안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죠.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몰래 나갔습니다. 몰래 가서,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감출 수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감출 수 있으니 주님께로 나가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확신이었는지 바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으면 몰래 찾아갔겠습니까? 몰래 찾아가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슬쩍 잡았는데, 그 능력이 나아가면서 그 부정했던 여인, 결코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몰래 와서 만진 그 옷자락을 통해서도 그는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옷자락을 만지면서 바로 나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나은 것은 아니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알아보신 것이죠. 몰래 만졌는데 그때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딸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 정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 싶지만, 이 말은 굉장히 다정하신 말씀입니다. 따뜻한 말씀입니다. 그 몰래 왔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다정함으로, 최고의 따뜻함으로, 최고의 연민과 최고의 인애와 최고의 긍휼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부정하다고 여겨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모든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그 주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 여인은 치유와 회복의 상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 관리가 와서 부탁했던, 내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관리의 지부에 도착했을 때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리를 불고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고칠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데 그 속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소녀였습니다. 죽은 소녀는, 죽은 사람은 시신은 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때 사람이 거반 죽어져 가는 것을 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입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 만졌다가 치유했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면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고 레위인도 성전에서 부정하면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지 못하게 되면 자기 밥벌이가 끝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게 되기 싫어서 나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뚫고 나가서 그 아이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축구 보셨죠? 저는 어떻게 11시에 딱 그 회의가 잡혀서 회의 급하게 마치고 그래서 다행히 가장 하이라이트는 함께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봤습니다. 그 봤던 장소가 어디냐면 남양주인데 두 번째 골을 넣었던 그 친구가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이제 소식이 나오긴 나왔던데 그 집 앞에 가봤더니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쉰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선수들이 해외에 월드컵 같은 경기를 하러 가게 되면 축구협회에서 부모들까지 모시고 간답니다. 그것도 1등석으로 모시고 간다 그래요. 아니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석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이 같이 숙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만 태워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족까지 같이 함께 가서 함께 그들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등석에 태워가면서 여러분 장거리 갈 때 1등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지나가다가 이 비즈니스석만 봐도 여기 앉아가면 근데 값이 서너 배가 됩니다. 그냥 일반 여기에 비해서. 그렇게 태워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는요 부유해졌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인생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기 참 좋은 시대예요.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죠. 순교? 어디서 순교를 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안락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벌어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긍휼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쉽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합니다. 그러나 긍휼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눈을 감게 되는 멀어지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제사보다 더 가치 있는 그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마음을 갖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경각심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비판도, 판단도 너무도 잘하는 시대, 또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정말 우리 안에 긍휼이 있는지, 주님의 인애가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순교도 마땅하게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 순교자들의 생각과 믿음을 본받는, 또한 오늘 순교자 주일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